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0년 전 오늘 해가 질 무렵에 한 남자가 별세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쉴 그때에 그의 부인은 그 남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자리에 누운 그의 남자의 눈은 부인을 쳐다보고 있었고, 부인도 그 숨이 넘어가는 남편의 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말할 기운은 없고 눈을 껌뻑이면서 부인에게 말을 전했다고 그의 부인이 그의 일기장을 통하여 그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때 부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이 보이고 뱃속에는 7개월이 지나가는 그 생명이 있는 그때 그 아이들을 키워낼 부인을 향하여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 그날로부터 130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찾아왔고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강단을 장식하는 색깔이 지난주랑 비교해 보니 달라졌음을 압니다.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 흰색입니다. 왜 오늘 흰 색깔로 강단을 이렇게 장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아십니까?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주기로 구성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로 구성된 교회력에 의하여 이렇게 지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일컬어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당신의 참된 임금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당연히 돈이요, 권력이요, 물질이요 할 거냐? 당신의 임금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나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참된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 대답을 해야 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꽃길만 걸었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었고 속이 터지는 일도 있었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날들은 없었습니까? 수없이 자빠지고 무너지고 아파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여기 앉아 내가 하는 소리는 뭐냐? 나의 왕은 예수십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30대 때 신앙생활 잘했어.
20대 때 불 받았었어. 한때 뜨거웠어. 이 소리 하다가 죽을 인생이 오늘까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 개신교회를 볼 수 있는데 독일 개신교회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면 독특한 독일 교회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생소하실 건데 독일 개신교회들은 오늘 주일에 뭐 하냐?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별세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낯설고 특이하겠지만 독일 교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남겨진 자,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고 싶은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과 생명이 이어진 성도다.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먼저 주의 나라로 돌아간 그 어른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고 교훈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이름을 호명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5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잊을 수가 없는 5월 5일 날 우리 함께 예배했던 권사님, 권주의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권사님 주일 아침 8시경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귓가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라고.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 오니 소식이 옵니다. 별세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던 권사님은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찬송 들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마치셨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걸음 마치는 그날,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그 숨을 내쉬는 그날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한 은혜 주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승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더라.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실 때에 이는 누구의 마지막 말이랍니까? 예,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는 겁니다. 뭐라 했을까? 무슨 말을 그가 남겼을까? 2절 보십시오.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기분 따라 하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는 말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하나님이 나더러 살아라 하신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소리 해야지. 나중 마지막 날 가가지고 그때가 후회스럽다고. 왜 그때 나는 그렇게 했을까? 내가 믿었던 아들 때문에 내가 운해. 내가 믿었던 딸 때문에 내가 운해. 내가 믿었던 아파트 때문에 운해. 이 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해야 할 소리는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았다. 그걸 자랑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백성들을 향하여는 공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봤더니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했다. 사람을 향하여 공의롭게 다스리라 했기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의와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한자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합니까? 사랑할 때 그리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함부로 대합니까?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무례하게 행합니까? 화냅니까? 진짜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윗이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대했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했다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재판하지 않고 주의 식대로 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5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의 복, 함께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또 있어? 나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있어?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수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해라 하는 말을 오늘 처음 들은 성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은 성도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살았다. 그랬더니 나는 이 은혜의 복을 누렸다. 그러면서 또 하나 교훈을 줍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더냐? 아니,
들려올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나오는 사람이라.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6절에 나오는 사악한 자, 공동 번역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건 교회에서나 듣는 소리지. 이대로 세상 나가 살면 되겠어? 교회에서나 들리는 소리지 복음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듣는데 되겠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7절을 봤더니 다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같은 인생들을 낫이나 곡괭이로다가 치우지 않고 농기구로 치우지 않고 7절을 보십시오. 뭘로다가 치운답니까? 철과 창자로. 이거는 농기구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까지 들려온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듣고 마는 사람이 있다. 듣고 사는 사람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넌 어쩔래? 넌 듣고 살래? 아니면 듣고 말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듣고 많은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듣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신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 말년에 하는 소리가 내가 그 복을 받은 인생이다. 내가 그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나는 높이 세워져 봤어. 은사 받아봤어. 달란트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지만 다윗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한 가지. 나는 누구 아들인가? 나는 누구 아들인가?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말하는 대목을 보시면 이것은 다 자기를 낮출 때 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에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태어나자마자 왕될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라서 내가 임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걸 다윗이 인생 말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직까지 모아놓은 돈이 남아섭니까? 아직까지 약기운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안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앙 안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아놓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고백되어야 할 소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제일 안전했어. 말씀대로 살았더니 제일 행복했어. 말씀대로 살았더니 후회가 없어. 이 소리를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1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던 이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25살 나이에 의료 선교사로서 이곳 조선에 왔던 바로 그녀. 한 달 전부터 소개해드리는 바로 그녀, 로제타 홀. 남편 죽기 보름 전 아들 돌잔치했던 바로 그 부인. 그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한 달 뒤 짐 다 싸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명분은 출산을 하러 가야 한다는 명분.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심정,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 심정을 보면서 이랬네 저랬네 말할 자격은 없고, 분명한 것은 그랬던 그녀가 3년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녀는 다시 3년 만에 조선에 왔을까? 그녀를 조선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그녀는 조선에 와서 꽃길만 걸었냐? 아니. 곧이어 그 둘째 딸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나라 조선에서 남편과 딸을 묻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1951년 미국 고향에서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내 딸이 잠들어 있는 한국으로 나를 묻어주시오. 그래서 지금 서울 마포 거기 선교사 묘원에 가면 그의 가족이 다 거기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 이제 곧 한 달만 지나가 버리면 양력으로도 한 해가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저와 여러분은 늙어가고 약해져 가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 남기실 겁니까? 자녀들 앞에 신앙 똑바로 하라고 말할 자신 있겠습니까? 자녀들 앞에 예수 잘 믿어라고 말할 자신 있겠습니까? 그 말 하려면 그 말 하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아, 너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돈도 아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예수 의지하고 살아라. 나중에 만나자. 이 소리 남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우리 사십시다.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살아내는 그 사람이 되어 사십시다. 마지막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적어도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관으로, 바른 천국을 사모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